19절부터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잘것없이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처럼 새끼 식사를 하셨고 밤이 되면 주무셨고 또 기쁠 때는 기뻐하셨고 또 슬플 때는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불의한 자를 보면 꾸짖기도 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을 보셨을 때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다툴러 엎기까지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자인 그리스도 또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는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셨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지 않았거나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품고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었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해요. 비장한 그러한 순간이죠. 그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둘 것이 둠이 없이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들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고 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의 그런 무식한 가난한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계시는 그 최후의 그 순간, 이 순간에조차도 그들은 각자 엉뚱한 야망을 꿈꾸고 있는 한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그토록 하찮은 그들이 어떻게 세상의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사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은 누구를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개인의 역사와 그가 속한 그 사회의 역사가 동시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신데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또 늘 깨어지는 우리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20절 말씀을 봉독해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냥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품고 계셨고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품고 계셨고 내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품고 계셨고 내 중심에 벌써 와 계셨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부터 주님께서 자기를 품고 계셨다는 사실,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그 주님께,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주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어찌 그 사도 바울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주저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처절한 그 배신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것을 제자들이 뒤늦게 인식하면서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제자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진리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워서 지키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주석을 가하면 충분히 지키고도 남을 만큼 가볍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지키고도 남을 만큼 가볍다. 할렐루야.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르게 인식할 때, 창세전부터 나를 품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충분히 지키고도 남을 만큼 가벼운 주의 말씀을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주권을 내가 오늘도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친히 주관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